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욥에게 하는 연설, 그 내용이 36장과 37장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네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인가 너는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오히려 정당하고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다. 자기는 지나간 모든 삶 속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일들을 그토록 애쓰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자신이 당하는 그런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기고서는 엘리후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낮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속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3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자신이 그곳에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일들을 분명하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발하신다. 또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연의 그런 위대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발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위대한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셨다라는 말은 6절에서 몇 가지 표현들을 했는데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신다.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은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됐을 때는 그 해의 농사가 또 망쳐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여러 생각에 잠기고, 비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내리게 되면 올해 이 농사를 잘 수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또 염려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연 속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모든 더 큰 이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7절에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엘리후가 예를 드는데요. 9절에 가서 보면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표현하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한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 12절에서는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신다. 폭풍우나 또 얼음이나 또 구름, 습기,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그 역할을 부여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이 멈추게도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여러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게 행할 일을 명령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이 발생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큰 일들을 과연 헤아릴 수 있겠느냐? 과연 알 수 있겠느냐? 그걸 정말 설명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욥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분의 품성 혹은 속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 가서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도 하시고 땅을 위하여서 행하기도 하시고 긍휼 혹은 사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하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계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면들을 나타낸다고 말합니까? 징계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땅을 위하여 나타내기도 하시고 긍휼을 위하여 나타내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행하는 그 일들을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히 꼼꼼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단히 철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꼼꼼하다, 철저하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품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행동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면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저 사람이 성품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들을 맡겨줬을 때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일과 그 사람의 성품은 대단히 분리될 수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계속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일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이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열하고 그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가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욥에게 건네주는데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에 가서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서도 너는 무엇을 아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1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그대가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8절에서는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는 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런 거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 속에서 행하시는 그 섬세한 일들을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너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렇게 욥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9절 20절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능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도나여서 아뢰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과연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너 좀 한번 가르쳐 줘봐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말하고 싶은 것을 네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과연 하나님께 네가 고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이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좀 나타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발 이 친구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좀 증명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왜 이렇게 나도 알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받는 이런 고난이 아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내게 나타나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다. 라고 욥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욥의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해 달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네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분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분이신데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 뭘 말씀드리겠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뵙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에서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찾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향하여서 너 겸손해야 된다. 네가 무슨 자격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 함구해라.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 분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잠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상황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라면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정도의 생각으로 자기와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손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돌아봐야 될 분명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큰 문제는 뭐냐? 욥이 하나님을 뵙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정당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그가 바라는 그의 중심을, 엘리후도 역시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해한 겁니다. 욥에 대해 오해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역시 이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은 정확한 핵심을 벗어나서 계속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떠나서라고 볼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적절한 균형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도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기나긴 대화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봅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은 욥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살펴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여전히 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임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위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저희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을 잘 정리하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